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4장 첫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원래 원문에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우리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본 내용 전체를 이제 딱 한마디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왜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이야기를, 옛날에 있었던 역사를 왜 끄집어 왔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그냥 지나간 역사, 그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역사가 있던 토인비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쓰기도 했지만, 역사, 그것은 과거에 지나간 일이에요. 분명히 미래는 역사가 아니니까요.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과거가 과거로 끝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뭔가 의미를 던져주고 교훈을 주는 것, 그게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가 그래요.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두려워하는 거. 이 두려워해야 된다. 사도가 그래요. 단순히 너희들은 두려워해라, 이게 아니에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것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정진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에게 왜 그러냐고 나무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해라라는 말을 잘 안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참 많은데 너희가 두려워해라 이런 말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주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물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의 육신에게는 어떤 힘을 가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라. 귀에 들리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것은 끝장이거든요. 끝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신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함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요.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게 뭐 구원의 확신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중에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요. 복음과 믿음과 안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믿음과 안식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안식에 동참해요. 반대로 말하면 복음을 믿지 못하면 안식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을 먼저 합니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의 정의가 뭐냐면 복음 전함을 이미 받은 자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의 전도를 이미 받은 자. 우리는 복음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리고 복음이 뭔지는 잘 아시죠?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만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보다 먼저 세상에서 쓰여졌어요. 가장 많이 쓰여지는 복음이 뭐냐면 전쟁터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옛날에는 오늘날에야 뭐 소식이 저 예루살렘에서 전쟁하는 걸 여기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쟁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왕은 들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누가 와요? 전령이 달려오는 거잖아요. 전령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하는 건 절망의 소식 아닙니까? 그 승리했다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복음이었어요.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나 이미 복음을 들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복음이 뭐일까요? 그들에게의 복음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셨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고 차지하게 하겠고 거기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복음이었어요. 애국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유라고는 전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고 재산이라고는 전혀 없는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는 땅을 주고 거기에서 마음껏 나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복음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죄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복음과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맥락이 같은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그의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안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안식입니다. 그게 그의 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 그게 이제 그의 안식이라고 말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가 말하냐면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미 주어졌고 과거에 주어졌는데 그것이 오늘까지도 남겨져 왔다라는 거예요. 남겨져 왔다. 남겨져 있다. 하나님이 계속 남겨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푸념합니다. 호렙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2번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따로 남겨놓았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남겨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남겨놓았다, 남겨져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잖아요. 불신하고 실패했잖아요. 다 그래서 멸망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들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중단시켜버리고 없애버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취소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은 오늘까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그렇게 돼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고 사라질 걸로 두려워해요. 근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 때문에 취소되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바꾸든지 나 때문에 계획을 취소하는 일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든 남겨놓고 그 약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사도시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을 못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약속에 불순종했을 뿐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팍 내팽개치고 조금 이쁜 짓 하면 또 데려오시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못 믿잖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면,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해도, 나는 비록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냥 12번도 더 내던져버릴 만한 그런 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것처럼
쭉 오른쪽으로 날마다 더 올라가고 더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그래프는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내려갈 때는 한없이 내려가는 것처럼 굴곡이 너무나도 심해요. 마치 주파수가 움직이는 것처럼 들쑥날쑥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조금도 변동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소식이나 오늘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관련된 약속의 소식이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된 천국의 약속이나 동일하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는 거죠.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남아있을지라도 그 약속은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 약속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 그걸 두려워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내 입장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문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걸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혹시 너희 중에서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치지 못한다고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얘기예요. 판단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딱 놓고 그 안식에 들어갈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실까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법원은 3심제입니다.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지방법원 1심에서 판단했는데 내가 조금 억울해. 그러면 고등법원에 상소를 하죠. 그러면 고등법원에 또 재판을 해서 뭐 해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조금 그래. 그럼 어디로 가요? 대법원에 가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으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갈 동안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내 억울함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단심으로 끝나요. 하나님 앞에서 딱 한 번 판단받고 나면 모든 게 그대로 끝이에요. 더 이상의 어떤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거든요. 절대하신 분이에요. 절대라는 말과 상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절대예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저울추가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아주 평평한 공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판단은 너무나도 정확한 판단이고 무한 오류가 없는 그러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판단은 최종적입니다. 더 이상 심판의 여지가 없는, 판단의 여지가 없는 최종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코 돌이키거나 변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떤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이겠죠. 근데 제일 마지막 사건에 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주님이 딱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딱 나누어 놓습니다. 자, 양의 편은 당연한 거야. 제껴놓고, 염소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최종적인 판단을 딱 내려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자칭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나도 할 만큼 했던 사람이에요. 나도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나도 열심히 좋은 일 했고요. 내가 많은 일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목마를 때 입혔고요. 마실 거 주었고요.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요. 헐벗을 때 입힐 거 주었고요.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줬습니다. 나도 한다고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항변합니다. 앞에 양하고 똑같아요. 근데 너희들은 안 했고 너희들 했다. 이거 차이거든요. 근데 안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앞에.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다들 떠나서 너희들 영원한 형벌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판단하실 때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했다라고 말하는데, 많은 일 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판단하실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네 열심이었고, 그건 네 거였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었을 뿐이다라고 주님이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판단이에요. 주님의 판단은 내 기준이 아니라고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내가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열심히 했는데, 내 속을 아시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아니야 라고 고개 흔들어 버리시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자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귀중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약속,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믿어지면 내가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나 같은 것이 천국에 들어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안식에 동참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좌 앞에서 찬양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행복이 얼마나 클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냐는 말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믿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내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소망이 흐려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얘기예요. 이미 나에게 복음은 들려졌는데, 복음은 나에게 이미 들려졌는데 내가 흔들리고 흐려져서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의 기준에 내가 못 미쳐서, 너는 안식에 들어갈 기준에 못 미쳤어 라고 하는 주님의 판단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판단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꾸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의 삶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이 저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저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심지어 그 복음 자체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 뭐 구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안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천국이라고 해도 돼요. 다 뭐 같은 의미를 가지니까 여기서. 그런 모든 자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에 딱 단서가 하나 달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예요. 믿는 자에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것, 복음은 듣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들려졌는데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면 아무런. 내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고 내가 아무리 많은 복음을 들었어도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그 복음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있잖아요.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치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걸 외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야기다라는 걸 말하잖아요. 누가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외쳤잖아요.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똑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복음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냥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귀에 들려졌는데 내가 내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얼마나 중요한가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졌지 않느냐?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두 사람 빼놓거나. 두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나머지 60만이 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그게 복음과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복음과 믿음의 관계. 사실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이 사도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한 모습보다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던 모습,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역사, 이런 걸 끄집어다가 예를 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과거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되새기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 사도는 과거에 가장 부끄러웠던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끄집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뭐 유대인에게 들려질 수도 있고요. 또 이방인에게 들려질 수도 있잖아요. 이방인들,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이게 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뭐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요. 천국 가면 알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과거에 부끄러운 역사를 끄집어오는 것은 그리 썩 내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데리고 나왔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저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40년을 살아갑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걸 싹 깨끗이 청소를 하고,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가나안 땅을 깨끗이 청소하고, 거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그 나라를 세워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책임져 주고, 내가 모든 대적들이 너희들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때마다 맞춰서 비도 주고 햇빛도 줘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도록 내가 다 주겠다.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할 게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대로 하겠습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요.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요. 왜? 그 약속 못 믿겠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 못 믿겠다 이거죠. 왜? 내가 가서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어때요?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성을 쌓아놨는데 높고, 이것들은 날마다 전쟁하면서 살아가고 싸움도 잘하고,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같은 자들이 저 가나안 백성들을 쳐서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차지한다는 거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주었으면 그냥 복음 믿고 그대로 가면 되는데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내 눈에 안 맞는다고 고개 살려살려 흔들고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 가라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그것을 아말렉 전투에서 증명해 주셨는데,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지질 싸움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게 뭐예요? 그 싸움은 하나님 싸움이라는 거 뻔히 보여줬잖아요. 앞으로 가나안 땅도 그럴 거라는 것 하나님이 미리 예행 연습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또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 믿음과 하나 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 믿음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복음 따로 내 믿음 따로라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놀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 복음이 의미가 없더라. 저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복음이 저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빠가 너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너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도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은. 정말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는데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실제를 주었다니까요. 그냥 너희가 가나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 이게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내가 그거 줄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은요, 그냥 추상적이고 꿈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내 신령한 육체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아주 구체적인 거고요, 실제적인 겁니다.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자라는 거예요. 복음 따로, 내 믿음 따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광야 즐겁게 갈 수 있어요. 왜? 지금 비록 힘들어도 끝에 뭐가 있으니까? 가나안이 있으니까. 내가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마지막에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들릴 영원한 안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의 안식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가치가 없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요, 아말렉 대적들 이긴다니까요. 뭐 가나안 땅 바산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정복해버려요.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휘둘렀습니까? 여리고성에 대해서 돌팔매질을 했습니까?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면 무너져요. 그러면 차지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 복음과 반응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있는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는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는다면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냐?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정말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너희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왔고, 너희가 믿는다라고 말은 했고, 너희가 예배한다라고 말은 했을지라도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너희가 믿음이 큰 자, 너희가 믿음이 작은 자,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주님은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많이 사용하셔요. 믿음은 크게 중요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느냐, 이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복음에 대한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지 복음을 많이 믿느냐 적게 믿느냐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 안에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었고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에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믿음은요 수레바퀴 양쪽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같이 결부돼서 결합돼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믿음? 그거 믿음 아니잖아요. 복음이 없는 믿음 필요 없잖아요. 또 믿음이 없는 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이 있을 때 내가 복음이 있고 그 복음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는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준에 넘어서서 안식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몸부림쳐야 되겠죠. 여호와를 찾으라. 몸부림쳐야죠. 만나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몸부림쳐야 되겠죠. 그런 몸부림조차도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놀라운 선물로 안겨줍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안겨주실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광사의 성도들이 내게 들려진 복음 그걸로 그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고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그 믿음, 그 복음과 믿음의 결과인 영원한 안식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정말 예수를 향한 믿음,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 예수의 부활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져서 내가 주님의 약속에 넉넉히 동참하는 자들 되고, 나아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 광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